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8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20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참수하여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사도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군사 4명씩 4패에게 돌아가면서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는 베드로가 두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군사가 그 좌우에 같이 쇠사슬을 잡고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절대 절망해. 무기절이 끝나는 내일이면 베드로는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참수를 당하 죽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감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베드로를 깨웠어요. 그러니 쇠사슬이 저절로 벗어집니다. 좌우편에 서 있던 군인들은 의식이 없어졌습니다. 마네킹처럼요. 천사가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신을 들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따라 나가니까 철문이 열리고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는데 파수 서던 군인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식이 다 없어졌습니다. 뻣뻣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서 나가니까 성문이 있는데 육중한 쇠문입니다. 그런데 성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로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게 환상이 아니고 이게 현실이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떠났어요. 베드로가 마가라 하는 이 요한의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문을 열고 보고 베드로를 확인하고 깜짝 놀라서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나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베드로가 야고보 사도에게 말하라고, 야고보에게 말하라고 하고 떠납니다. 헤롯이 그 다음날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그럽니다. 18명이 죽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 이 헤롯이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04km 떨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도시죠. 그리고 그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가서 보았겠습니다만은 우리 박루디아 권사님이 그 야외 그 음악당에서 찬송을 불렀던 그곳이 바로 가이사라예요. 아직도 총독부가 있었던 그 흔적, 그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 헤롯이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글라우디아 황제 축제일이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지 나라의 왕들은 로마 황제가 임명하기 때문에 글라우디아 축제일에 왕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로 내려갔습니다. 본문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소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저기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북쪽 연안 도시인데 이 두로와 시돈은 도시국가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처럼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이 유대로부터 곡식을 수입해서 먹고 살았는데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노여워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끊어버렸어요. 수출을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북한의 석유라든지 곡식을 중단하면 북한은 아사 직전에까지 갑니다.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중국은 뒷구멍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걸요. 그런데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면서 그 지방에 나는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다 나와서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소도를 설득합니다. 왕의 가장 측근이죠. 그래서 화목하기를 청하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헤롯은 이 지방에 대한 식량 공급을 중단해 버리고 말았는데, 식량난에 봉착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신하인 왕궁 내실 집사인 블라소도를 매수해서 헤롯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가이사라 축제에 참여한다는 정보를 얻고 난 다음에 시돈에서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서 헤롯이 연설할 때 박수부대가 되어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렇게 헤롯을 높이고 축켜 세우는 겁니다. 본문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칭찬할 때 그가 어석하고 교만해서 칭찬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가 먹어 죽었습니다. 본문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칭찬할 때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하고 어서대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천사가 치니까 벌레 먹어 죽었습니다. 여기 벌레라고 하는 단어는 스콜레코 브로토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인간의 내장에 서식하는 세균을 일컫는 의학용어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사에 보면은 이날 은실로 짠 화려한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있는 헤롯의 모습은 태양 아래 빛나고 있었다. 그가 일어나서 백성들 앞에서 연설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 연설을 듣고 칭찬하였다. 그때 올빼미 한 마리가 무대 기둥 위에 앉았는데 그 올빼미를 보는 순간 헤롯이 복통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그의 신하들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옮겼는데 닷새 만에 숨을 거두었다. 죽기도 전에 그의 몸은 이미 썩어서 벌레가 일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카비스에 보면은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배에서 벌레가 나고 그로 인해 악취가 날 정도로 몸이 썩어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괴롭힌 헤롯의 비참한 최후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종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여서 교회를 말살하려는 생각을 가졌던 헤롯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의 완고함을 그대로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은 이거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완고한 채로 버려두었다.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헤롯의 마음을 완고한 채로 버려두었다. 유기견들은 불쌍하잖아요. 잡아서 주인이 안 나타나면 안락사 시켜버립니다. 불행한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데 자식은 불행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손을 떼버리는 겁니다. 완고한 채로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간섭하십니다. 죄를 짓고 허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를 가합니다. 그럼 고통이 오고 또 가정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친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려두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유기하였다. 하나님이 버려두었다. 완고한 채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다, 그 말이죠. 시편 81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이 완악하게 될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은 처음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을 받고 눈물 흘리고 찬송을 부를 때 기쁨이 오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레이고 기다려졌던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완고하게 되고 완악하게 됩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 주님이 진단해 보면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을 깊이 새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를 기다리며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고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점점 마음이 순수해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고 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가면 갈수록 마음이 식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를 판단하고 헤아립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시계를 자꾸 보게 되고 찬송을 불러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레코드 틀어놓은 것처럼 따라서 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순수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우고 돌이켜 이런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의 마음은 순전무구합니다. 천진난만하고 솔직합니다.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는 참 겸손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을 잘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약한 줄 알기 때문에 보호받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옥토가 되었다가 가면 갈수록 점점 세상에 돌이 들어오고 돌짝밭이 되고 세상에 가시가 나서 들어와서 점점 이렇게 마음이 타락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저주받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처음에 신자가 되어 들어왔을 때 순수했는데 권찰이 되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점점 더 신앙생활의 연조가 쌓이면서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질되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을 봅니다. 변질되는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질될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변질될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분은 겸손해졌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분은 점점 순수해졌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하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들으면 찔림을 받고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면은 반복하여 죄를 지으면 마음이 서서히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경화나 간암은 자각 증상이 없어요. 이미 발견하면은 손 쓰기 어려운 심각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간의 병은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문둥병도 자각 증상이 없어요. 발견하면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정말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자각하고 영적 각성을 일으켜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어린아이 살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순수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헤롯은 사람의 칭찬을 좋아하다 벌레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좋게 하려던 이 헤롯, 사람의 칭찬 듣기를 좋아하던 이 헤롯, 칭찬 듣고 우쭐하다가 결국 벌레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근히 사람의 칭찬을 기다리고 칭찬받으려고 하든지 칭찬을 들을 때 당연히 내가 잘나서 칭찬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쭐대는 것, 이게 죄란 말이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시어 하나님의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고 사람의 칭찬을 구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꾸 칭찬 들으면 마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너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유명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작곡한 작곡가 조셉 하이든이 죽기 1년 전에 비엔나에서 천지창조를 연주하고 있는 큰 홀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자 오케스트라와 코러스가 더욱 힘있게 연주되고 청중들은 열광적으로 그를 환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늙고 힘없는 몸을 일으켜서 마른 손을 쳐들어 아니요 아니요, 저 노래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저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그리고 힘없이 다시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홀에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이든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올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존 케이라고 하는 분은 모든 칭찬받을 때 물리치는 법을 배우라, 아첨은 죄악의 보모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칭찬 자꾸 들으면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헤롯이 칭찬을 듣다가 좋아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교만하여 벌레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배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 새벽별이라고도 하지만 영어 성경 KJV 성경에 보면은 오 루시퍼 son of the mor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했다고 말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루시퍼 하늘의 천사장이거든요.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그럽니다.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스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이겠대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이, 하나님의 그 지폐는, 하나님의 보좌는 북극에 있거든요.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럽니다.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가장 높은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쉐키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는 하나님이죠. 이 천사장 루시퍼가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이 교만해서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데리고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서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가장 비참하게 찍혀서 이 저주받은 사탄이 되고 말죠. 공중으로 쫓겨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교만을 가장 미워하세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너버짐의 앞잡이니라고 했고, 야고보 4장 6절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예화입니다마는 이 예화가 우리에게 교만을 깨닫게 하는 그런 예화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가 사용했던 그런 예화입니다. 따뜻한 봄날 연못에 개구리들이 모여서 놀고 있었습니다. 헤엄을 치면서 개굴 놀고 있는데 그 위를 황새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이렇게 보다가 저거 봐, 우와 황새들이다. 황새 얼마나 우아하냐. 우와 때를 지어 하늘을 날아가고 있네. 그러니까 그 개구리 중에 젊은 개구리가 있는데 이름이 개굴군이에요. 이야 나도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 싶다. 야 나도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 싶어. 그러니까 좀 나이 많은 개구리가 야 임마 꿈깨. 저 황새는 날개가 있어서 날지만은 우리는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하늘을 날아. 꿈에도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개굴군이 고민하는 거예요.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 싶다.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 싶다.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미꾸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입에 물고 황새들이 사는 소나무 숲을 찾아갔습니다. 황새 한 마리를 만나서 황새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하늘을 한번 날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새가 오호, 나는 날개가 있는 새라서 날지만 너는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하늘을 난단 말이냐, 어림없는 소리로다. 그러니까 개굴군이 아닙니다 황새님,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 나뭇가지 끝을 황새님이 부리로 꽉 무십시오. 제가 나머지 한쪽 끝을 내 입으로 꽉 물 테니까 황새님은 날개치고 올라만 가면 됩니다. 오, 기발한 생각이로다. 굿 아이디어. 그런데 너 나뭇가지 끝을 꽉 물고 있어야 된다. 아무렴요, 여부 있겠습니까? 그런데 황새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우리 개구리들이 사는 연못이를 제공비행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그리고 황새가 그 긴 부리로 그 나뭇가지 한쪽 끝을 꽉 물었습니다. 그 나머지 한쪽 끝을 이 개굴군이 꽉 물었어요. 황새가 날개를 치니까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개굴군이 속으로 떴다 그런 거. 개구리 최초로 공중을 나는 개구리가 됐죠. 그래서 소나무 숲을 지나서 황새가 쫙 날아가지고 개구리 사는 연못이를 이렇게 빙빙 돌면서 제공비행을 하는데 개구리들이 보았어요. 와, 저거 봐 다 쳐다보는 거예요. 다. 이야, 정말 하늘을 날았잖아. 그거 누구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개구리 내가, 그런데 뚝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교회에서 내가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뿌리 박은 이런 내가라고 하는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교만이 싹들까 두려워하고, 교만이 싹트면 이건 회개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자꾸 내가 없으면 되나 봐.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이만큼 오래되고, 내가 이만한 자리에 있고, 내가 이 정도 헌금하고, 내가 많이 봉사하고 있으니 내가 대단해.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잖아. 우쭐하고 교만해지면은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내가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지만은 다르게 사용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내가라는 말을 썼지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이름으로 못 박히고 사실은 내가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재창조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끈덕지가 없어요. 왜 우리가 교만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우쭐하고 내가 나를 나타냅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번민했습니다. 그래서 학사 다니엘을 불러서 꿈을 해몽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듣고 왕이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왕에게 주었는데 왕이 교만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왕을 짐승처럼 만들어 교만을 깨뜨리게 하시는 경고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고를 받고도 12달이 지난 후에 왕이 궁전 옥상 위를 거닐며 시가지를 바라보면서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느부갓네살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갑자기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 털처럼 되었고 그의 손에는 독수리 발톱처럼 손톱이 길어져 그는 짐승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궁전에서 살 수 없어 쫓겨나 돌에서 이슬을 맞으며 풀을 뜯어먹으며 짐승과 같이 7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손자인 벨사살 왕이 되어서 선대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받은 것을 잘 알면서도 어느 날 귀빈들을 궁전에 불러 연회를 베풀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기맹들과 잔에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검은 동철 성목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 같은 것이 하나 나타나서 왕궁 맞은편 분백에 글자를 쓰는데 왕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널쩍다리가 녹는 것 같고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무릎이 부딪혔습니다. 그때 그의 모가 부왕이 총애하던 다니엘을 불러 저 글이 무슨 뜻인지 해석하게 하소서라고 일러주자 즉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내가 이 글에 대하여 해석을 하면 금은 예물을 주고 많은 상금도 줄 것이며 이 나라의 셋째 치료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니 다니엘이 말하기를 왕이여 그 예물은 왕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상금도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럴지라도 내가 이 글을 해석하여 왕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그 글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왕은 부왕이 교만하다가 비참하게 된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부어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메네는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우바르신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메대 사람 다리오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그 궁전에서 술 마시고 즐기던 모든 사람을 죽이고 벨사살 왕도 죽임을 당하였고 그 화려한 궁전이 피바다가 되고 대제국 바벨론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높이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삼가 교만할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낮은 데 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사람이 칭찬하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돈 잘 벌어서 여러분이 좋은 집을 사면 사람들이 칭찬하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교회에 돈을 많이 가진 모 권사님 부부가 교회에서 거만하게 굴고 교만하더니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버리고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 움막 같은 집에서 전 가족이 오돌오돌 떨면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철저히 회개하고 깨어져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전에 와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새벽에도 부부가 눈물로 회개하며 부르짖어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부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느 주일 권사님 이름으로 11조가 500만 원이 올라오더니 매월 몇백만 원씩 11조를 드리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권사님 부부가 되었다고 저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그 권사님이 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보니까 얼굴에 은혜가 있어요. 사람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까? 순전한 마음이 굳어질까? 내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칭찬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우쭐하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무능함을 자랑했습니다. 세월 가면 갈수록 그는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을 봅니다. 말투가 교만하고 태도가 교만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는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모든 할 짓을 다 한 다음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내가 우쭐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스스로 마음을 높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스스로 자랑하거나 스스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야고보 4장 10절에는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 못 갚습니다. 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억만분의 1도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할 건덕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 벌레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약시대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은 야훼 이름이 나오면 성경 붓을 빨고 와서 썼습니다. 야훼 이름이 나오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적기 전에 너무나 두려워서 대명사 아도나이를 썼습니다. 주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입으로 부르기도 두려워하고 사용하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장로교 소유문답 1문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그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답이에요. 어떤 분들은 대표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지칭하여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라는 칭호는 단수일 때는 아주 높이는 극존칭입니다. 그러나 제2인칭일 때는 자기 동급이나 자기 아래 사람에게 낮추어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도 맞대어 놓고 당신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뢰는 것이므로 당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무슨 자 하신 분입니다 라고 부모님도 이렇게 공경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사용한다는 것은 그건 죄입니다.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런데 미국에 가면은 걸핏하면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사람들 앞에서도 낮아진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말씨와 태도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마음에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의 도를 받아서 사람들 앞에 주님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항상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누가 보더라도 아, 저분은 정말 예수님 닮은 분이다. 참 저분은 성숙한 신앙인이구나. 아, 저분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구나. 예수님 냄새가 난다. 그런 사람,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헤롯은 사람의 칭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를 높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벌레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사람이 되고 칭찬받을 거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됩니다. 무슨 욕을 먹으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내가 욕을 먹으면 당연하다.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험한 말을 할 때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나 사람에게 칭찬받을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